할렐루야. 6월 28일 우리 토요일 아침 말씀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토요일 또 아침 시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한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주께 돌아보고 점검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지실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들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들의 하나같이 넘어지리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82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82편의 표제는 그냥 아삽의 시로만 담겨져 있습니다. 주로 지금 최근에 이야기 나누는 게 아삽의 시로 이렇게 고백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다윗 시대 때 있었던 어떤 그런 찬양을 담당했던 그런 자인데, 지금이 그러면 다윗의 시대냐? 그렇지 않고요. 보통 성경 해석은 이제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 그 하나님의 어떤 예배와 찬양을 담당했던 자들의 시다, 고백이다라고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82편의 본문의 배경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예측하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표제가 있었다면 조금 더 알 수 있었을 거고, 뭐 내용 중에 어떤 상황들이 좀 더 거론이 돼 있으면 알 수 있었으나, 오늘 82편은 특별히 또 하나님의 어떤 신들 중에 신이시고 하나님의 어떤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사실은 더 고백하고 강구하고 있는 게 82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신들 중에 절대적인 재판관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에 신이시고 또 그 신 가운데서도 재판하시는 중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어떤 전지전능하신 최고의 하나님, 어떤 최고 높은 곳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굴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인간적인 어떤 판단, 우리들의 기준이 아니라 재판장 되시고 재판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판장으로서 무엇을 하시느냐?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시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판단하시고 공의를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낭망하고 좀 실패하고 좌절되어져 있고 좀 외면당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제 판단하신다라는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와 고아의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중에 고아와 가부들과 낮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공의롭게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악인 손에서 건지셔서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은혜로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입어 은혜로 나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재판장에게,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에게 우리가 머리를 수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공의롭게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이느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라고 말씀해요. 다시 말하자면 알고 깨닫는 것이 이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믿음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자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서로 왕래하는 것을 너희의 모든 터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자나 세상의 다른 신에게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리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절대적인 힘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 흑암 중에 땅이 흔들리는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해요. 그러면 반대로 상대적으로 우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되고 주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들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는 자입니다. 설상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한 은혜의 길, 축복의 길,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힘과 세상의 재판장들에게 엎드려져 있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자들이고 넘어지는 자들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을 믿고 또 세상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거한다는 것은 흔들림 없이 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세상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손이 다 주님 손 안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에 갈팡질팡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자들에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판과 우리의 주관자 되어주신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고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로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낭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 안에서 우리가 안에 있을 때, 주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훈련이요, 연단이요, 인내요. 그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은혜로운 삶,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와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런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나는 그런 토요일 쉼과 안식이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토요일 하루 주 안에서 감사와 또 은혜가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